의 제목이 굉장히 무례합니다. 무례한 기독교인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코로나19가 여러분 알다시피 장기화되고 있고 또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350명 이상이 많은 숫자가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전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전염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방역수칙을 지켜서 도대체 뭐하나, 지켜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어떤 그런 학습된 무기력감이 사람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개인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어떨 때는요, 차라리 정부가 그냥 확 풀어줘 버리지. 그냥 아예 자체 면역력을 생길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가 다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 것이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심리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화도 잘 내고 전투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전투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전투적이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전투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서 댓글을 보면은 차마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댓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방역 체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라기보다는 정치권에 가까운 사람들의 선동에 빠진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제 신앙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이웃을 섬기고 늘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사랑과 봉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종교는 주는 것보다는 폐를 끼치지 않는 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굉장히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국민의 민폐를 끼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떨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국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는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주변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진짜 우리가 신앙의 확고한 신념과 복음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서 교양과 상식을 갖춘 예의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일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양과 상식을 갖춘 예의 바른 그러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다양성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단일 민족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민족, 다원주의, 다문화, 다양한 의견, 다양한 사상, 다양한 계층이 서로 공존하고 충돌하면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표현하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일에 대해서도 교파마다,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성도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 성도 침례교회 안에 친교하는 목사님들과 단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생각이 다 달라요. 다 이번 사건에서 다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종교, 하나의 민족, 하나의 문화, 하나의 권력이 존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공존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한두 번씩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골목길을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옆으로 비키고 싶은데 옆으로 비켜줄 공간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서로 째려봅니다. 내 인생은 무조건 직진이야. 내 인생에 후진은 없어. 하면서 빼주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차에서 내려서 뭐예요? 다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보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요,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은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주장해야 되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how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신앙과 교양이 있는 예의를 갖춘 기독교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무엇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고 어떻게 그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는 신앙의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태도도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쩌면 내용보다는 방법과 태도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기독교로서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로 평가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무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례하다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강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아스케모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스케모네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다, 격이 많지 않다, 어울리지 않게 행동한다, 부끄러운 짓을 하다, 부적당한 행동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례이라는 말이 아스케모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기 흉한 행동을 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나 현대인의 성경은 버릇 없이 행동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는요, 합당치 못하게 행하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무례한 태도, 보기 흉한 행동, 버릇없는 행동,
부적절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따라야 되는가요? 예의 바름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한번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자, 여보십시오. 이웃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용이 좋고 동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당사자는 저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축복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저주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이 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이웃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그런데 정작 이웃은 말합니다. 시끄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너나 많이 받으세요라고 화를 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른 아침에 했기 때문이에요. 이른 아침에 했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큰 소리로 축복한다면, 낮에 큰 소리로 축복한다면 축복으로 여기지만은, 이른 아침에 아직 좀 더 잘 시간이고, 어쩌면 이제 막 잠이 깬 사람에게 큰 소리로 축복하면은 그 말을 듣는 당사자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겠다는 거죠. 그 축복으로 여기겠습니까?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행동은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는 아주 무례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축복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저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교양과 예의를 갖춘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태도에 있어서 친절함과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했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여기 온유는 다르게 표현하면 친절함이에요. 친절함입니다. 두려움은 공손함 또는 예의 바르게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소망,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잖아요. 아멘. 복음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상 숭배자에게도 복된 소식이고, 동성애자들에게도 복된 소식이고,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복된 소식이고, 보수나 진보에게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개인에게만 좋은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웃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개인적인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벗어나서 공적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공성이 있는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이웃에게 좋은 소식이 돼야 되고, 복음이 대한민국에게 좋은 소식이 돼야 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좋은 소식이, 이 복음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망에 관한 이유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소망에 관한 이유인데, 그것이 나만 알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알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되고,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전달 태도로 인해서 복음이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 못지않게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말의 내용보다도 사람들은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좋은 말이 좋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도 무리하게 전하면 오히려 나쁜 소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 플러신학교 리처드 마우어 목사가 마틴 마티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칼럼에서 썼잖아요. 오늘날 문제 중에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 이거예요. 우리는 이 플러신학교 이 총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복음을 가진 그러한 일반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가진 일반 시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념은 있는데 예의가 없어요. 신앙은 있는데 예의가 없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반기독교적인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운동을 벌이지만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헌신해서 이런 잘못된 법안들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이고 법안들에 대해서 그것이 상정되지 않도록 반대하고 모임도 갖고 운동을 벌이지만은 노력하는 것들에 비해서 국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강렬한 열정이 있는데 예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정은 있는데 예의가 없어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동기들이 너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제가 우리 부산 지역에 목사님들 하는 단톡에도 보면요, 제가 아주 탈퇴해버렸어요. 나와버렸어요. 그 이유만 있으면 포괄차별 금지법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정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반대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정책에 대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냥 카톡을 통해서 막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제가 탈퇴하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앞서 태도가 문제인 거죠. 전달 방식이 문제인 것이죠. 왜 미국 국기를 들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고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열정은 있을지 모르나 상식이나 예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겁니다. 그 비판이 한국교회 전체가 그 비판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말하고 있는 것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화평과 거룩함. 관계에 있어서는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 신앙에 있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균형에 있어서 미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나 신념이나 사상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변의 반응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어떤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고 사상의 잣대를 들이대고 철저하게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강요합니다. 철저하게 흑과 백, 적군과 우군으로 나누어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전투적으로 대합니다. 나와 믿음이 다른 믿음, 다른 종교, 다른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은 나와 다름없이 나의 다름과 상관없이 존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 그 자체는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교양이고 예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교리가 아무리 좋은 소식이고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태도에 있어서 예의 바르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나쁜 소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나에게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준 사람이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 그 좋은 정보를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빠서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삶에 있어서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 보면요, 이 내용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입니다. 선. 이 베드로전서 3장 13, 16절 우리가 보면서 반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선이잖아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선함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선이 뭘 말하고 있는지. 3장 전체를 보면 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요, 뭘 말하고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선함이고 선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진리에 대한 일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선함이 있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만 있지 예의는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과거에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지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간의 정복 전쟁에 참석한, 그 전쟁에 참여한 왕과 기사들과 또 그 일반 군사들은 각각 다 다른 속셈이 있었어요. 그들이 내걸기는 예루살렘 성지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 유럽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의 왕들과 또 기사들과 그 군사들에게는 또 다른 자기들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속셈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 방패를 들고 십자가 갑옷을 입고 그들이 정복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학살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중세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갔듯이 이 십자군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전도의 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안타깝게도 국민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라 할지라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식과 예의를 벗어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례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읽은, 본문 앞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곧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 말씀 우리 PPT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었어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느니라. 아멘.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건강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건강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방역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방역도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일반 국민들의 눈에 무리한 기독교인으로 비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교양과 예를 갖춘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전도의 문은 더 닫히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더 급속하게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믿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함과 예의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이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또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